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저는 봄이 온전하게 올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생각하지 않았던 낯선 찬바람이 불어서 봄을 좀 시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치유되지 않았던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요병이었는데요. 주일 이 시간만 되면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에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그 대표이사님 앞에서 그 발표를 해야 하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밤을 설치기도 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해외에서 그 나왔던 광고를 수없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 광고를 많이 보고 제 기억에 두 개의 광고가 남는데 하나는 1984년 조지 오웰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맥킨토시 그 광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햄버거 광고였습니다. 저는 잠깐 햄버거 광고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맥도날드를 경쟁 상대로 보았던 버거킹이 Have it your way, 내 방식대로 하라라고 하는 슬로건 가운데 1970년대 광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 방식대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맥도날드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은 그 내용물을 선택할 수 없는 표준화된 그냥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햄버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버거킹의 주문은 피클을 뺄 수도 있었고 소스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즉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바로 제조해서 먹을 수 있었기에 이 버거킹의 광고는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 이 부분을 극대화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첨가하고 빼는 거에는 참으로 이상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교회의 존립의 의미를 해석하는 도구로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는 두 가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자기 존중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나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자기 탐닉, 자기 충족이 개인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중심축입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보다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관점에 괜찮은 것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보다는 나의 기쁨이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교회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된 것이 오늘날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 방식대로라고 하는 사고는 상당히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종국에는 인생의 험한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사고에 젖어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를 해석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골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교회를 결정할 수 있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고가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 부분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누진 못하겠지만 거기에 참가하여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고가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은 하층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등 세상이 구분짓는 각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의 성향과 맞고 나의 하는 일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말조차 붙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한 몸, 이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보다는 서로의 개인주의 성향과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불신자들과의 교제, 당파주의,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사람에 따라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광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영적인 진단과 그 진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그 영적인 처방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어떤 처방전을 내리실까요? 먼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그러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집단입니다.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에 의해 몸을 이루고 있는 집단, 그 단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볼까요?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과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지 세상과 같은 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국민일보의 2022년 4월 27일 교회를 신뢰하나요?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이 세상이 신뢰할까요? 저는 한 30%, 40%는 될 줄 알았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불신할까?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윤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도출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의
악한 열매들입니다. 이 개인주의 두 축의 의미를 교회는 지향해야 되는데 지향하게 만드는 이 개인주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반드시 지향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을 내리실까요? 찢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면 세상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왜 품으시고자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사랑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마음과 좀 부딪히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의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교회의 목적, 성도들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무언가를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을, 한 몸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교회 밖에 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어떻게 알까요?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에 의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빌립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하였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섬김, 그 가운데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연합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을 하셨는데 성자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연합하여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을 증거하고 보증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연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지,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뤘듯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비추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거룩함, 그 빛을, 우리의 연합을 먼저 이루고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는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가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비추어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고 회개하는 회심의 경험이 있을 때 성령을 받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을 다양한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몸 가운데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을 이루어 교회와 교회 밖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듯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느 한 지체가 빠지면은 온전하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역할과 기능이 마비되듯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아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높고 낮음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몸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오늘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개인주의의 핵심이 자기 존중과 자기 탐닉이기 때문에 오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하실 그날의 소망을 비추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매개체를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나 영상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 보는 그 내용들은 사실 현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담고 있는 내용들만을 우리가 전달받을 뿐이죠. 그럼에도 현장에 있는 100%의 현장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매개체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매개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면 세상도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이 매개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6년 전까지 농구를 했는데 그 농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스펙타클합니다. 저는 거친 운동을 좀 좋아해서 몸싸움도 즐겨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농구장에 가서 프로 선수들이 하는 농구 경기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NBA 농구를 참 많이 봤었는데 드디어 지금도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를 위시한 드림팀이 우리나라 모 제약회사의 협찬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었어요. 그 표값이 상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보겠냐 하는 마음 가운데 표 2장을 끊어서 하나는 나와 같이 보기 원하는 교회 동생에게 선물로 줘서 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표도 한 20분 만에 매진이 됐을 겁니다. 잠시 실내체육관에 TV로만 봤던 NBA 스타들을 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경기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TV로도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학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잠시 실내체육관으로 거의 몰려오다시피 했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는 그 실시간의 현장감은 다가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몰려와서 나중에는 표검사도 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그 경기를 보고, 그날 저녁에는 제가 농구하고 있는 그 농구장 장소에 박이 터졌습니다. 그 플레이를 보고 나는 르브론 제임스는 아니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그 매개체를 통해 현장감을 전달했을 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경기를 보았듯이, 오늘날 교회의 매개체의 역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기 위해 오게 만들고, 종국에는 카메라 렌즈를 벗어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 현장감, 그 체험,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교회가 매개체로 담아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십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여 이곳에 오기를,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와 그리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혼자 만족하는 예배, 혼자 출석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가까운 GBS부터 중그룹인 국별 모임부터 또 대그룹인 이집회에 이르기까지 한몸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 잘 담고, 그 담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안에 참된 그 빛으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원형이 여러분들을 규정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세상도 연합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불신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성령이 함께 일구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역할, 능력, 지혜,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분리와 분열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몸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이 있더라도 성령이 하실 것,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를 위해 풍성하게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품어야 하는지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많은 풍성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